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봅니다. 송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감사절 하면 오늘 맥주 감사절, 가을에 추수 감사절, 이렇게 두 번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두 번의 감사절이 모두 곡식을 추수하고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곡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하반기도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더 나아가 좀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치매에 계신 분을 옆에서 돌보면서 참으로 몹쓸 병 중에 하나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많은 일들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심지어 또 카드 결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진로와 또 결혼과 사업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상 거래처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 동료나 상관 때문에,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각각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또 이 한 주간은 우리 장 목사님께서 갑상선 암 때문에 또 오늘 예배가 끝나면 MRI를 찍으러 가시고 7월 10일 선생님과 의논하여서 향후 어떻게 치료해야 하실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며, 이렇게 사람마다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의심과 죄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그 염려가 또 염려가 되고, 그 염려가 상상의 엄청난 날개를 품고 깊은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복음성과 가사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찬송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만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만복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복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가정이 화목하게, 또 자녀와 모든 손자들까지 잘 되는 것, 직장에 척척 취직되고 진급도 잘하는 것, 결혼도 잘하는 것, 사업도 잘 되고 재산도 풀어나는 것, 재난은 피해가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 이웃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들, 이런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복인 것 같아도 여러분, 이 평범한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복은 불신자들도 악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알아야 할 것은, 복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복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특별한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냈더니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하고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반반 나눠서 감사절이 2번 있다고 설교를 드렸죠. 나머지 반은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때란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3가지의 상황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첫째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게 때가 되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적잖게 실망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 듣고 한 대로 가서 알려주라는 것이지요. 또 작은 두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환영하지 않은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갈릴리의 고을들, 대표적으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무지와 완고함에 크게 탄식하셨습니다. 또 작은 세 번째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나 갈릴리의 대다수 주민들과는 달리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뒤죽박죽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25절부터 27절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곳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했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별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과 같은 부류로 예수님은 나누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고 어린 아이들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칭 똑똑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선행이 크게 칭찬을 받을 만하고 또 자신들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따놓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이란 누구를 가리킬 것입니까? 원어의 뜻은 젖을 먹는 유아들입니다. 아직 어려서 어려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나 어른들에게 의존하는 아이들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늘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자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겸손한 자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신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가면 안식이 있고 주님께로 가면 기쁨이 있고 주님께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붙잡으면 사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제일 가는 특징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살벌한 세상,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올까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5절처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같이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온전히 안식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오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오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로만이 우리가 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생스러운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나온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놓고 바로 이어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니, 멍에를 메라고 하면 그 뭐 어떻게 안식이요, 자유요, 어떻게 멍에를 메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라 했습니다. 쉬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과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정말 정반대되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 소를 부려먹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러므로 멍에는 부자유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멍에를 던져야 자유와 안식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멍에도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과 책임에서 자유한다면 거기에 정말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멍에를 매라고 했는데 그러면 멍에도 두 가지 종류의 멍에가 있지 않을까요? 로마서 6장 15절이나 8장, 요한복음 8장,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멍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벗어야 할 멍에가 있고 우리가 벗어는 안 될 멍에가 있습니다. 벗어야 할 멍에가 뭘까요? 죄, 육체의 정욕, 율법, 죽음, 사단의 멍에는 이것에 매이면 종이 되니까 이건 벗어야 돼요. 그렇죠? 종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싹 벗어야 합니다. 돈의 멍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권력, 명예, 쾌락을 추구하면 우리는 그것들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멍에라고 메고 있으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멍에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멍에를 우리가 짊어져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까요? 반드시 메어야 할 멍에가 무엇입니까? 복음과 진리의 멍에는 우리가 메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명의 멍에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멍에도 있을 것이고 직분의 멍에도 있을 것이며 또 함께 동역해야 할 멍에도 있을 것이며 가족의 의무의 멍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멍에는 우리가 메고 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멍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벗어서는 안 될 멍에, 반드시 메어야 할 멍에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회피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주님을 배우는데,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을 때 거기에 최고의 안식을 이룹니다.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리하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메어야 할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 가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근데 이 원어적으로 이 멍에를 어떻게 표현했길래 이 멍에를 말하고 쉼을 말씀하셨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주님의 멍에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를 뜻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그 밭에 쟁기로 소를 끌 때 우리는 한 마리만 이렇게 끌지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반드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쟁기를 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은 두 마리의 소로 쟁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마리에 하나는 내가 매야 되고 하나는 누가 매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나와 주님이 함께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쉼을 얻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메어야 할 나의 멍에는 쉬운 멍에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매면 얼마든지 쉽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얼마든지 축복의 자리에서 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가지로 요약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계시를 더욱 풍성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좀 전에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나 혼자 멍에를 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멍에를 메면 우리 주님도 함께 멍에를 메어준다 했으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니까 얼마나 쉬울까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돕는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협력해주면 훨씬 쉬워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멍에를 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영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멍에를 메고 가는 한생명 비전교회의 한 공동체인 것이지요.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지난 6개월을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먼저 천국에 보내는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또 청천벽력 같은 암이라는 소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해결해야 할 수많은 산적한 것도 수없이 있습니다. 학생을 보면 학생 나름대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청년들을 보면 또 청년들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청년의 때는 저랬을까 하고 뒤돌아보면 참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들은 넉넉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기면 곧 이 코로나19를 탈출할 수 있다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못 살겠다고 자살한 사람 없이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가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이 후반전에도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음을, 나 혼자 가면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질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하시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꿋꿋하게 12월 30일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